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오늘 느헤미야 이 말씀 통해서 호국 보훈의 달 오늘 마지막 주간을 좀 보내면서 나라에 대한 마음,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또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새벽에 그 고요한 정적을 깨고 우리가 잘 아는 그 6.25 전쟁이 일어난 그날 어제가 바로 이제 72년이 되는 그 날이었습니다. 경험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대부분이 그때를 경험하지 이제 않으셨죠. 그렇지만 학교나 뭐 역사 혹은 여러 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접한 6.25 전쟁, 북한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남침해서 일으킨 전쟁, 이 전쟁법이란 게 있어요. 저도 대학교 교양 수업 때 전쟁법을 이제 한번 궁금해서 들었는데 일정 시간을 두고서는 선전포고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전쟁법을 어긴 게 돼요. 국제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면 엄청난 그런 배상금과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그 전쟁법을 어기고 전쟁을 일으켰죠. 또 이제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알려진 바로는 그 김일성이 러시아, 그러니까 당시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공격을 좀 강행했다고 합니다. 유엔군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가 참전하여서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동족 간의 비극이 일어났고 결국 이제 휴전을 했는데 지구 이긴 게 아니라 휴전이 됐는데 현재도 휴전 중으로 되어 있어서 일각에서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전쟁으로 남한은 폐허가 됐고 많은 사상자와 전쟁 피해자, 이산가족 등이 생겼죠. 우리는 이 날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역사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고 희생당한 사람을 기리고 또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전쟁과 전쟁의 어떤 불행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다 평화와 안녕을 누리면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더 나은, 더 좋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겠죠.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나라가 없어서 뭐 이것저것 방황하는 사람들,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에 위기가 생겨서 막 피난 가는 난민들, 특히 이제 저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전쟁의 소리.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다라는 것,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유럽이나 외국 나가서 저희가 유럽 나가본 적 없지만 여러 유튜브나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요, 대한민국 여권만 내면은 모두가 알아보고 그냥 통과, 프리패스. 그 입국 심사하는 게 라인이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들이 그냥 통과하는 그런 라인에 따로 있다고 해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6.25 전쟁에서 패했다, 유엔이나 다른 나라 참전이 없었다, 북한이 이 땅을 차지해서 소위 적화통일이 됐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런 생활을 꿈도 못 꿀 겁니다. 독재와 공산주의에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겠죠. 지금 저 북한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 평화, 또 이 나라를 주신, 이 대한민국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비극에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가득해서 다음 세대가 더 좋은 시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이루는 국가 3요소가 있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 이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국가가 성립되지 않아요. 성경에도 이 세 요소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곳이 다 영토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우리 성도들.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국민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돼서 모든 상속자로서의 권한을 받아서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이루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담, 아브라함 등등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출애굽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그들이 주권을 얻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아직 영토는 없어요. 광야에서 그냥 40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인 그 성전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영토가 생깁니다. 이제 영토 국민 주권이 다 돼서 하나님의 그 민족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형성이 된 거죠. 세워진 거죠.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또 왕을 세우면서 좀 인간의 욕심이 들어와 죄를 짓고 그렇게 됐죠. 자,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빼앗깁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왕은 비참하게 죽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지역은 그저 바벨론에서 보낸 이제 총독에 의해 통치를 받는 바벨론의 어떠한 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요.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막 심한 억압을 받고 막 감옥에 갇히고 죽고 괴롭힘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나름의 자유와 생활이 좀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인재 등용에서도 차별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나라,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닌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차별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민족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는 그런 종교 못 믿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뜻이 임하고 다윗의 영광이 가득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땅에서 이제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런 것에 대한 그리움, 아쉬움, 사무침, 또 자신들의 그 죄를 좀 후회하며 뉘우치는 것도 있었겠죠. 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하셨던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 바벨론 유수라고도 하는데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먼저는 에스라 말씀, 우리가 느헤미야 그 앞 성경이 이제 에스라죠. 에스라 앞부분에 보면은 말씀 초반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핏줄로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그들은 성전을 다시 세워요. 그래서 이때 세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지역에 정착합니다. 이후 에스라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는 그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지역의 그 예루살렘에는 더 많은 유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이로써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기들의 나라와 민족을 세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리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수산궁에서 오늘 1절에 나오죠. 수산궁,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던 그 시기에 수산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때라고 이제 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1장 마지막 절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그는 유다 사람으로 항상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자신의 동포, 자기 민족의 소식을 듣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지역에 계속 남아있었던 그 동포들, 동족들, 그리고 앞서 먼저 포로 귀환했던 귀환자들. 우리 1장 3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환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그 성이 허물어지고요. 벽이 불탔다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크죠. 바벨론에서도 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니까 딱히 관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왕을 세우고 하나님 그 나라를 하나의 어떤 나라를 하면서 정치하면서 막 군사력이 막강했던 그런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공격과 침략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쌓는데 격하게 방해를 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산발랏, 도비아라는 그 두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것을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좀 안 좋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때도 그 예루살렘에서 큰 해를 입힌 것이 아니었나. 어쨌든 결론적으로는요. 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지역에 있던 그 느헤미야의 동족들, 그 사람들이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큰 어려움 속에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왕의 신하로서 자신의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고 그렇게 왕의 술관원장으로 있었는데 그 일을 하는 중이었지만 그 중에도 항상 나라와 민족, 자기들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 곳, 먼저 포로로 돌아간 그들에 대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주변 사람에게 유다 예루살렘 소식, 지역 소식을 이제 하난이라는 사람에게 듣죠. 그때만 잠깐 들은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그 연락처를 통해서 계속 동포들의 소식을 듣고 상황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 알아보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특별히 2절 말씀 보는 것처럼 어려운 소식을 듣습니다. 안 좋은 소식을 들어요.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그 아픔과 어려움을 두고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라가 정말 힘들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땅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나라를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 전하는 저도 그렇게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라가 정말 흔들릴 정도의 그 어떤 큰 위기를 제가 실감해 보지는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꼭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꾸준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2년 전에 발발했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그 상황에 있을 때, 이로 인해서 모든 사회와 또 교회가 좀 어렵게 되었을 때,
우리 좀 더 멀리 과거로 가본다면은 뭐 금융위기, IMF 그런 일들이 있었을 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국가 위기 상태에 빠졌었을 때 지금도 간간히 북에서 군사 도발을 하지만 정말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전시 상태가 된다면 그래서 나라가 휘청거리고 어렵고 힘들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또 하잖아요. 그와 함께 우리는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그때에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이어서 이제 광고에서도 계속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데 6월이 아니더라도 이제 6월 30일에 나라 민족 위한 기도 딱 끝. 1일부터는 안 하는. 그게 아니라 계속 나라를 위해서 나의 기도 제목, 가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계속 기도할 때도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나라 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나라 국가 3요소 중에 하나로 나는 이 나라 국민이고요. 이 국가의 국민이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영토 안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 미국 시민권자거나 일본에서 사는 그런 사람 중국인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할 필요 당연히 없죠. 자기 나라 위해서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나라에서 태어난 국민이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나라 민족이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런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분야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누리호 발사 성공했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실패하지 않고 물론 몇 번 이제 연기가 됐지만 실패하지 않고 무사히 발사돼서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나요? 우리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스포츠, 예술, 군사, 우주, 교육, 지역 발전 등등 우리나라 모든 것을 두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타국에 있으면서 그것도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도 항상 자신의 나라, 조국을 생각했습니다. 비록 나라가 지금 멸망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민족과 지금 그 땅에서 사는 동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걱정하고 기도했죠. 울면서 금식하면서. 느헤미야는 남유다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태어나서 나라 멸망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보기보다는 바벨론에서 그런 이방 민족 바벨론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혈통을 지킨 그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 포로 2세대로 보는 이제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유다 문화보다는 바벨론 문화와 환경에 더 익숙할 법도 한데요. 어떤 부모나 그 이제 민족의 교육을 잘 받아서인지 그는 여전히 자신의 나라, 민족, 동포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멀리 있는 곳에서도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다시 예루살렘이 복구되는 상황이었지만 환난과 어려움으로 성이 허물고 벽이 불타는 그런 상황 두고 볼 수 없었던 이 느헤미야는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 말씀 쭉 보면요. 바벨론 왕에게 사정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가기를 청합니다. 바벨론 왕은 허락해요. 물자도 주고 갈 때에 잘 갈 수 있도록 어떤 조서도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가는데 예루살렘 총독으로 또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 예루살렘 가서 가장 먼저 한 것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서 적의 위험을 방지하고요. 성을 유지하고 백성을 하나로 모으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혼란스럽고 지친 백성의 단합을 도모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애국심을 고취시킨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고 정말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독일 공습으로 인해서 그 영국 런던은 밤낮으로 폭탄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심술궂은 그 히틀러, 많은 폭탄에 시한 장치를 이제 해서 투하를 했어요. 그래서 공습이 지난 뒤에도 이 시민들은 폭탄이 언제 터질지, 1시간 뒤에 터질지, 30분 뒤에, 몇 시간, 심지어 며칠 후에 폭발하도록 그런 시한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 폭격이 끝나도 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이때 영국의 귀족 중 한 명인 서포크 공작이라는 사람이 저녁에 기도하다가 바로 이 일을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자기 운전기사 그리고 여비서 3명이서 함께 시한폭탄을 처리하는 UBF라는 자기들만의 어떤 결사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이들이 시한폭탄이 이렇게 폭격이 하고 나서 시한폭탄이 떨어진 곳에 막 가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34개의 시한폭탄을 해제합니다. 안타깝게도 35번째에서 처리하는 중에 폭탄이 터져서 그 일행이 다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었지만 많은 런던의 시민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겨졌기에 그들은 용기 있는 희생을 하였던 거죠. 그들에게 뭐 명예, 지위, 돈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 그런 것들을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다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불타는 소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미래가 밝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가 내한테 해준 게 뭐야? 불평하고 헬조선 그렇게 막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이 땅을 위해서 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느헤미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면서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 그렇고요. 그 뒤로 사사들도 다 그랬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비롯한 선지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정말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지, 민족을 사랑했는지, 그들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죄로 물든 그들을 정말 미워가지고 심지어 막 선지자를 때리고 잡아서 막 죽이려고도 했었죠. 그런 나라 민족 왕 동포가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서 그런 저주의 메시지, 너네 망할 것이다, 너네 망할 거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 뭐 싫고 미우면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해 버렸겠죠. 하지만 이들은 선지자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자기의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으로 정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싫어서 억지로 했다면 아무 의미 없는 메시지였겠지만 그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고, 자기의 동족들이, 동포들이, 왕이, 이웃, 친척, 친구들이, 내 가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항상 지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고 헌신한 수많은 위인들이 있죠. 외세 침략으로부터 목숨 걸고 나라 지킨 여러 장수들,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쭉쭉 이어지면서 수많은 장군과 장수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 전투 그린 영화 명량 아주 유명하죠. 아주 유명한데 저는 아직도 안 봤습니다. 봐야 되는데 그 후속작으로 한산도 대첩 그린 영화 이제 한산이 또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하죠. 이거 보기 전에 명량을 먼저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그 수많은 사람들 6.25 전쟁 바로 그 이전에 우리나라 최대 위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이 나라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졌던 순국 선열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이름 남겨서 후손 대대에 그렇게 이어가게 하려고 그냥 자기 한몫 챙기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직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사랑해서 아끼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앞장서 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이 상당수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와 독립통고서를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기독교인이었죠. 물론 다른 종교인들도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독립운동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 더 나라 민족을 아끼고 사랑했으며 나라 민족의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죠. 그렇게 그들은 목숨 바쳐 정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여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것 같이 이 땅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내던졌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좀 기억하면서 그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도 없고요. 우리의 삶도 없었을 거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 이렇게 지키는 거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졌던 그들의 모습을 정말 본받아 이 땅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나라가 아닌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땅에 다시는 그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화해와 평화,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배의 물결, 회복의 물결, 기도의 물결, 그 찬양의 소리가 더 넘쳐나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코로나19 어려웠던 시기 다 딛고 일어나서 정말 주의 통치가 거룩한 일이 회복의 은총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나도록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노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며 특별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동포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닥쳤을 때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는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그래서 다음 세대가 더 잘 사는 나라,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 주님의 놀라운 통치가 일어나는 귀한 나라 되도록 믿음의 나라, 기도의 나라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더 크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